사무엘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을 들어가면서 사무엘부터는 이제 열왕기상, 그리고 소선지서의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띠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잡아야 사무엘상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이제 깊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경의 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 이 편재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지 아니하는 부재.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는 신학적으로 주비퀴리티라에서 편재성입니다. 편재. 편재한다는 이 말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 다음에 프리센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성,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그리고 absence, 이건 부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을 맥을 잡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구약 성경이 진행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바로 메시아를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편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편재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하나님의 편재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창조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그것도 여기 계시고 떠나서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동시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에레미야서 23장 2절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묻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이 있지 않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걸 편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에서 보면 시편 기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물에 운행하시더라. 성경에서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편재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을 보라. 천지주 되신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신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말입니다. 이걸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하나님 편에서는 위대하신 자신을 인생들에게 만물 앞에 공포하는 것이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재성 앞에서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내놓아라. 그래서 편재성은 만물 위에,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고, 오늘은 이 편재성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프리센스,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자신을 표현할 때 임재성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구원받은 편에서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신다. 여러분,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시내산 앞에 두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다. 이게 바로 시내산 앞에 있는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두 개의 동사적인 단어가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셰키나. 이 셰키나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미시칸. 미시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일단 미시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임재는 히브리의 두 단어가, 셰키나, 미시칸, 이 두 단어가 공통적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거한다, 그리고 정착한다.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정착하신다. 이렇게 임재라는 단어를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완전하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세상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오심, 이것이 임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정착하시기를 매우 매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정리하는 순간에 성경을 여기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요절을,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요절을 대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감동함이 다가올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정착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자꾸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에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내가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고 나타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심을 표적으로 백성들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느 공간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재. 그때부터 신약에서는 만지고 입 맞추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입을 맞추시면서 교제하시면서 느끼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계시다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죽음으로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리라.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 신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 영을 보내시고,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주에 계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육신함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데 또 그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가 가룟 유다. 성경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떠났어요. 이 가룟 유다의 떠남에 대한 행위를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로 비유를 합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탕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1의 탕자는 집을 나간 자요, 제2의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지 않게 있는 자를 탕자로 얘기를 합니다. 두 탕자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무수한 제2의 탕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탕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어오면 두 가지를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접근하시는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는 것입니다. 닭살 돋으면 어떤 느낄 때도 있어요. 느껴요. 확실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율법 아래서 하는 신앙생활은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실제를 느끼는 확실한 경험을 한 자는 열매가 더 기쁩니다. 더 기뻐져요. 그리고 충만해집니다. 만족해요. 만족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 편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로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야고보서 선생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이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가 여기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은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치워라. 죄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치워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이 두 마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혼자 지내는 동안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대한 패션이 있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한 패션이 있었는지, 교회를 섬기는데 설교하는데 패션이 있었는지,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여리저리 말을 챙겨가면서 바꿔가면서 성도들을 다듬고 하는데 내가 패션이 있었는지, 참 회개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했어요. 하나님, 결론이 이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가까이 함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함 속에는 죄가 껴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순수함은 순수함의 자체이더라고요. 순수함.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내 편에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임재 안에서 하실까 보니까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뭘까요? 기적이요, 능력이요, 표적이요, 증거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임재하심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어떤 분이 조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대요.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사교 클럽이다. 그 영성학자의 말에 그는 상 놀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사교당들이다, 사교 클럽이다. 얼마든지 사교 클럽은 클 수도 있고 더 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과 하나님의 임재성이 있지만 그 반대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absence.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실 때는 심판자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거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바로 임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가룟 유다처럼 떠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린 자. 사무엘상 16장에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요절에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난 자, 이거 부재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자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떠나버린 자. 다윗의 여정의 삶과 잠시 고난은 있었지만 다윗의 궁극적인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는 잠시의 영화는 있었지만 사울의 인생의 미래를 성경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한 세 가지로 구체로 어떤 사람을 부재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는 자,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자, 그리고 빈집, 빈 둥어리. 빈집과 빈 둥어리는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는 빈집이요 빈 둥어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간단히 이 정도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차츰 떠나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춤추고 야단이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재 속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가 마지막 사사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사시대의 어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손에 잡힌 것 없어도 훗날의 결과로 증명할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세상의 사람들은 뭐 다 그런데요? 아니요,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사사시대에 어두워가는 실상을 실로 성전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입니다. 성전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교회 목사 격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지난주가 동안 신원교 목사는 병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들어감이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더 병들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돌렸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부딪히지를 않아요. 말씀이 성들의 심령 속에 파고들지를 못해요. 사교 집단,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즘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어떤 반응이 없지요? 당신의 영이 깨어있다면 반응을 알게 되겠지요. 왜 그런지를 알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사시대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때, 그러나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한 빛의 소망을 던져줍니다. 2절 넘어가겠습니다. 실로의 성전은 실상을 그대로 파헤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것은 피지컬적인 노인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장님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눈뜨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영안의 눈을 열어라.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느니라. 나는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네 영의 눈이 열려 하느니라. 영의 눈이 열려 하느니라. 단순히 노인이 눈이 시력이 어두워진 것만을 의미할까요?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기독교회 속에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님을 향해서, 장님이 어느 날 고백했는데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이상하지. 당신 눈 장님인데 어떻게 주님 보았냐? 아니지요.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지요. 하나는 육신의 눈이 있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서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의 하반절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엘리가 점점 어두워지다 못해서 그때에 때를 꼭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 기자가 그때에 그가 아주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엘리가 자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다. 이것은 철저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사사시대라. 여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사사시대는 영원히 하나님의 부재, 심판자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택한 백성들을 다가오시기 위하여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심으로 3절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문자적인 제사의 의식대로 표현한다면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켜고 아침 새벽이 되면 등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건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은 제사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새벽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백성들에게 어둠을 영원토록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어둠을 거두시고 새벽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었다는 것은 사무엘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보내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와 같이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잤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힌 가운데서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엘리에서 사무엘로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 눈을 좀 보세요. 제가 이 여절을 묵상하는 중에 나는 원래 눈이 적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동공이 커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하심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다가 내 생애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고백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은 성막에 딸려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근데 동일한 공간으로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마지막 요절 3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엘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임재하심 속에 목사와 장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심. 오늘 저는 이만큼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오실 예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약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만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매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대아